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스테판 토마스라고 하는 이분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어떤 업체의 영상 하나를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 7002 비트코인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그 사람들에게 뜨지 않았을 때고, 그 금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당장 바꾸지 못하고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토마스는 이거를 당장 뭐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두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가치가 올랐느냐,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거기에다가 그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토마스가 최근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걸 꺼내야 되겠다. 그런데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10번 틀리면 누구도 이 전자지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10년 전에 넣었던 비밀번호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이것저것을 계속 넣어봤지만 벌써 8번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마스는 이 2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혹시 2번까지 다 해서 10번 실패를 하면 이걸 못 찾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인터넷 그 보안 전문가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내가 6개월 내에 비밀번호를 알아줄 테니까 대신에 그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10%를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토마스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2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이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고, 멀쩡한 내 돈을 10%를 저렇게 누구에게 준다는 게 아직은 선뜻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는 얼마 뒤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마스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 뒤에 후회도 하고 선택 뒤에 환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두렵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파라오 왕을
여러분, 우리 모두 목격했어요. 너무 교만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이 파라오 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다시 이어집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내가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집트 땅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리고 그 징계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너희 후손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머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흘러가는 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걸 누군가에게, 가족들 또는 동료들, 또 여러분 이웃들,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미디어에 여러분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고 내가 받은 은혜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장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끝나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 입으로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당신의 교만한 것을 모세가 책망한 다음에 오늘 다음 재앙을 모세가 곧바로 예고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소위 메뚜기 재앙을 모세는 예고하고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면 아니 그 무슨 귀여운 메뚜기가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가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초비상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내놓은 통계인데 1제곱킬로미터당 적게는 5천만 마리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농산물 풀들을 뜯어 먹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요 정도의 규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하루 동안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먹어 해치워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1년 내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지금 풍년을 기다리고 있어도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지나가면 그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1년 내내 노력해도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단순히 흉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수없는 메뚜기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들이 썩고 거기서 전염병을 유발해서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이 뒤에 일어나는 재앙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메뚜기 떼들의 출현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 메뚜기 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을 만들어요. 그게 세라피아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세라피아 신에게 이 메뚜기 떼들이 자신들의 농작물이나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세라피아라는 신 앞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의식을 하고 빌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그 예고를 듣고서 제일 두려워한 사람들이 신하들이에요. 물론 파라오 왕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 한낱 노예들이 찾아와 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어떤 신빙성도 없고 말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들이 내뱉은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경험이 쌓이면서 저들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집트의 현실은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1년 농사의 중요한 보리와 삼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대신에 요 몇 개월을 잘 버텨서 초여름이 되면 밀과 쌀, 보리가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수하면 어떻게 하든지 1년을 이 재앙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자라서 막 싹을 이게 낳게 하는 쌀, 보리, 밀 이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집트 땅에는 먹을 식량이 없다는 얘기고 수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신하들이 두려우니까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발 왕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들을 그냥 풀어줍시다. 자, 이때 파라오 왕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신하들의 간청이 맞아요. 나라를 생각하자니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내가 저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런 일이 뻔히 생길 거니까 들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내 권위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 모든 것들로 좌지우지하던 자신의 그 권세가 한낱 힘없는 저 노예들에 의해서 협상되고 또 저 노예들에게 굴복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공익적인 생각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한 끝에 드디어
이런 결론을 내리지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소위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너희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 갈 필요는 없고 대표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가정에서 대표들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가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누가 가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구랄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이런 거 안 되고 여자 빼놓을 수 없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소와 양도 모두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파라오 왕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이 모세에게 그래도 자기가 많이 양보하고 뭔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일이 잘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안을 내놨는데 자기 얘기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인 남자만 가라. 왜 다 가려고 하느냐? 모두 다 가지 말고 성인 남자만 가라. 여러분, 이 왕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성인 남자들만 보내면 자기 가족들이 있고 기르던 가축과 재산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속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어떤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왕에게 네가 쥐고 있는 그 노예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라오는 이건 내 손에 있는 건 내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걸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파라오가 선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메뚜기가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왕궁에서 쫓겨난 모세가 밖에 나가자마자 지팡이를 들자 저 동쪽에서부터 엄청난 바람과 함께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이집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풀이라고 이렇게 났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동쪽에서부터 엄청난 바람이 불고 메뚜기 떼가 오고 때로는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모세가 할 수 없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집트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참혹하고 잔혹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난 절대로 뺏길 수 없다고 발버둥 쳤던 그의 선택이, 그의 고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놓아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잠시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겠지만, 그래서 힘은 들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파라오 왕은 단 한순간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파라오 왕이 맞이한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맞이한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모두가 아우성치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옳은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 건지 우리 스스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특별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미래가 잘 예측되지 않거든, 그때는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평안히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족,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평생 여러분이 일궈온 여러분의 삶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당장은 내 손을 떠났으니까 손해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있던 게 없으니까 상실감, 허탈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아름답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다 잃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뺏겼고 망했고 이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 가져가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들 앞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을 쉽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런 메뚜기들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세라피아 신, 곡물의 신이었던 세트 신, 이런 신들이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아니,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경배하고 그렇게 외쳤던 자신들의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파라오 왕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이번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마치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처럼 제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할 테니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해줘라.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떤 대답을 안 해요. 왕이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이 파라오 왕이 약속했다 번복하기를 반복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없는 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다음에 왕궁을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메뚜기 떼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번에는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불더니 그 이집트 땅을 뒤엎고 있던 메뚜기들이 그 바람과 함께 쓸려가가지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자 파라오 왕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예고 없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이 땅에 흑암과 같은 짙은 어둠이 뒤엎을 것이다. 여러분, 이 9번째 재앙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냐? 대낮인데도 한 발짝을 움직이기 위해서 앞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손을 펼쳐서 더듬더듬 거려서 사람들이 마치 시각장애인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앞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걸어야 할 만큼 완전히 깜깜한 상태가 펼쳐지는데 이게 3일 동안 지속됩니다.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다시 흑암의 9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에서 9번째 정도면 거의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9번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가운데도
등수를 매기면 가장 높은, 가장 센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에 전혀 비치지 못하고 흑암이 계속 지속되니까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최고로 여기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 충격은요, 이집트 사람들 귀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태양신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방신이고 낯선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데, 자기들이 자랑하는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바닥 안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태양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특별히 파라오 왕은 평상시에 뭐라고 떠들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태양신처럼, 태양신이 보낸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태양신처럼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믿고 왕을 사람들은 따랐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무기력한데 태양신의 아들인 자기들의 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심의 동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파라오 왕이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모세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 뭐 성인 남자만 나가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여자들 아이들 하여튼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민족은 다 나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좋다. 그리고 거의 백기투항을 하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힘없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키우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거라. 자, 여러분, 이 협상이라는 게 팽팽하다가 한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면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쯤에는 남자들 성인만 나가는 건 허락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좋다, 너희들 원하는 사람 다 가서 예배해라, 여기까지 왔으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모세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 준다니까 까짓것 그 가축들이야 없어도 돼, 그리고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협상안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이제부터 주도권은 왕이 아니라 모세가 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소나 양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건 단순히 우리의 가축을 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로 드릴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도구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재산이거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물의 제물이 이 소와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왕으로서는 다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고서 자기가 내놓은 안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도 거절당하자 파라오가 막막해집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또 예전처럼 자기의 생각 속에 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든지. 파라오는 뭘 선택했을까요?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거의 이 파라오도 될 대로 되라, 아마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와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 오늘 이후로는 너와 내가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또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그때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겁을 주고 호통을 치고 모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백성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백성들을 불행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고백을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더라도 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왕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은 이렇게 하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신 안의 내면에 깊은 자존심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멀쩡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그 깊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 내면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고 참 훌륭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평생을 영적인 장애우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파라오 왕은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 자존심, 내가 이 정도로 양보를 하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조건의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 수용해 줘야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는 더 이상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기서 있어요. 그가 왕이라면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상대에게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진정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파라오 같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파라오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성공의 신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남의 밑에 고개를 숙이고 남의 말에 동의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현대인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때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아는데 왜 그 가정, 그 영혼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엎드리게 함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못해요. 엎드리는 게 수치라고 생각해요. 엎드리면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엎드리면 밟히는 줄 알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분 모두에게 엎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이나 신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이 이겼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보겠다는 사람. 왕권이 기울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웠던 사울은 망했지만 자기가 이기려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잔잔한 이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내가 그때 그냥 엎드리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전보다 더 높여주셨어. 나는 그저 그때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해주셨어. 놀라운 신비를 나는 경험했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나는 그때 어떤 것도 한 게 없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신비함을 경험했어.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시 메아리처럼 울려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디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 요즘 평상시에 착용하는 마스크를 여러분 지금 착용하고 나왔는데, 이 마스크는 지난번에 저희가 C2C2 모레스 교회에서 만든 마스크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만든 마스크도 참 많은 분들이 좋은 마스크라고 생각해 주셔서, 또 그 마스크의 목적은 1+1 해서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그 마스크를 보내겠다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사신 마스크는 전량 그 숫자를 다시 지금 3개국, 제가 알기로는 3개의 나라에 아주 어려운 곳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마스크가 나눠지고 다시 마스크를 쓰신 분들의 그런 피드백, 사진 같은 것들이 오면 저희들이 허락을 받고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구입한 마스크가 어디에서 어떤 분들에게 또 다시 나누어지는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이후에 훨씬 더 조금 더 진화된 마스크를 다시 제작했는데, 그때는 기능 중심의 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기능과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패션, 색상이라든지 또 훨씬 더 가볍고 현대인들이 여러 자신들의 이 옷과 매칭할 수 있고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스크를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하시고, 이 마스크는 다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수익금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또 아름다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총 6가지의 디자인과 색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걸 구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은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다른 걸 못 씁니다. 너무 이것들이 편하고 실제로 좋고,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목적이 그런 용으로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선교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잠시 뒤 12시에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 예배 때 예배 필요하신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가슴이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인데 고난을 주십니까? 엎드리기를 원하시기에 엎드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생각할 것 없이 엎드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엎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신비로운 은혜가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체험되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모두를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먼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성전의 축복이, 이 성전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